고백합시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마치 압살롬처럼 둘 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으로 다윗을 이어 왕 위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근데 다른 왕자들은 그 근동 지역에 나라들이었던 왕을 삼는 그 순서가 장자의 순서, 즉 연장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살롬은 항상 내가 왕감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 암논이 압살롬이 오늘 다마리를 겁탈하는 바람에 장자 암논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랬죠. 둘째는 그야말로 어떤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학자들은 일찍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셋째가 압살롬이었죠. 그 압살롬이 이제 장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왕감이지. 그런데 압살롬도 외적인 모습은 굉장히 출중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흠모할 만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사람은 외모를 이렇게 바라보고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의 뿔에 물병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감을 삼을 때도 장자 엘리압을 딱 보면서 와 깜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다. 쌈마로 쫙 하면서 이렇게 7명이 다 지나가도록 아니다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결국 요압 장군에게 또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넷째인 아도니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 아도니아도 어때요? 본인 생각에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들었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렇다면 내가 왕 되는 것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에 그야말로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의 뜻을 다시 한번 여쭤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들 생각에도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 아도니아 왕자님이 왕감이지 라고 하면서 그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보내어서 당신 뜻이 이럽니까? 이러는 바람에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성으로 데려가서 결국 기름을 붓고 왕을 공포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사람들이 막 고함친 소리, 축복하는 소리 이런 소리 들려주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요나단이 와가지고 소식을 가져오니까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 가져올까봐 이렇게 아도니아가 기대를 했는데 된 걸 솔로몬이 왕된 소식을 전하니까 다들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때요? 각기 갈 길로 갔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즉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알았어. 일단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너에게 악한 모습이 보이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있다가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저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합디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야말로 엄청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런 처녀였다 할지라도 일단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인데 아버지한테 어찌 보면 후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 말하면 내가 아버지와 동등해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바세바한테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레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어머니를 향해서 아니 어머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고 요압을 위해서 구해보시죠. 이거는 완전 열받아가지고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 그래? 너가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게 벌이 벌을 내리시 마땅하다.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쳐주겠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알려져요? 이 소식이 아비아달이나 요압에게 그대로 알려졌겠죠. 근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존재?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접 주기를 하지 않고 결국 추방을 시키죠. 오늘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죽을 자면 용서해 주는 거죠. 네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제사장 직분을 완전 폐위를 시키고 쫓아냈죠. 파면을 시키고. 근데 우리는 26절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럼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는 제사장 겸 마지막 사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량자라.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깔코를 가지고 이거 내가 먹을 거야 내놓아 막 이러면서 생떼를 써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런 존재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 제사장의 역할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식 사랑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자식을 사랑해도 좋은데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 자체를 제어하지 않고 절제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야, 저리 가져와. 종아리 걷어. 이래 되는데 그런 걸 못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20장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구원하지 않죠.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영접을 해야만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더라. 여러분 아무리 선물이 준비되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선물을 자 받아라 라 그러면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손을 내밀어서 받을 때에 그 선물이 유효한 겁니다. 자 선물 여기 있다 받아라 그랬는데 손을 안 내밀어 안 받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셔도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내가 영원히 네 자리가 보존되도록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믿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어때요? 홈냐 비나서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 앞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 죽죠. 그러니까 한날에 그냥 세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서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 하나를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한날에 죽을 거야.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의 증거야. 근데 그 말씀대로 홈리와 베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죠. 그리고는 이 후손 가운데 이 후손들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예언했는데 그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구걸한다는 거예요. 구걸. 그러면서 나 좀 제사 좀 시켜줘. 제사장 좀 시켜줘.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대로 제사장 직분을 파면시켰잖아요. 오늘 27절에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집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응하게 함이었더라. 근데 뒤장 2장만 넘겨서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사독을 대신하여 우리 35절 봅시다. 35절 보면 왕이 이에 요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달을 대신하겠다 그랬잖아요. 일단 파면은 했는데 4장 4절에 보면은 아비야달도 여전히 뭘로 기록이 돼요? 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면은 됐지만 저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처럼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세상말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 거예요. 직분. 근데 이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 후손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요 가문은 어때요? 아버지 그 사무엘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은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거의 1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100년 전 예언이었지만 하나님 잊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물론 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6천년이 지나 4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근데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네요. 14절부터 저 뒤에까지 65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삼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 근데 그런 축복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게 뭐예요? 샤마. 경청하고 경청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 우리 언니 전도하면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저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의 97%, 98%는 기독교 국가더라. 왜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도 그대로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요압 장군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압의 죄는 뭐였어요? 그 요압의 죄는 32절 그죠?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까닭 없이 흘린 피. 사람들은 오해해서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였고 아마사를 죽인 걸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때? 그 당시 힘이 미약해서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어때?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기죠. 요압이 한 일을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인간적인 욕심. 요압 장군은 어찌 보면 개국공신이거든요. 개국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요? 개국공신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서 자기의 명예와 욕심과 영달을 위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힘이 약하니까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같이 가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저 항상 마음 한편으로 어때요?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국 어때요? 이 요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피를 흘렸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을 야 좀 봐주라, 죽이지 말아라. 나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여서 자기 정적을 제거한 거고, 또 누구예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죠. 아마사도 내가 군장관이 어떻게 저 사람을 군장관을 시켜? 라고 하면서 아마사 그냥 죽여버리죠. 아브넬은 또 어땠어요?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넬이 다가왔는데 그 아브넬도 저놈이 오면 내 자리거든 이때 그래서 아브넬도 죽여버리죠. 철저하게 자기 정적을 자기 경쟁자를 다 죽여버린 이 요압의 이런 모습도 역시 그대로 둘 수가 없었고 심은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부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미래의 모습도 많이 있죠. 성경에 7,0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것처럼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축복으로 성취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